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최종영 집사님 옆에 있는 가족들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우리 아드님 식구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응답 금방 받았다고. 네, 아멘. 오늘 저는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오른편의 사진은 삼육대학 교정에 있는 그 조각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누가 누구의 발을 씻고 있죠? 네, 우리 예수님께서 뭐 베드로는 아니지만 한 젊은이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 조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던 건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아름다운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창조해 놓으신 이 인류를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범죄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값으로 그분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한 분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하는 이 거대한 정말 이 아름다운 선택이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김이라는 말은 그죠? 우리가 섬긴다고 하는 이 말은 종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파생되었습니다. 이게 종 하면은 servant 그죠? 예. 종. 근데 이 종이라는 이 단어에서 섬김이라는 말이 있어요. 서비스. 그죠? 서비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영어로? 송 서비스예요. 저는 한동안 이 무식해가지고 이 대학 시절까지도 송 서비스 하면 그저 노래해가지고 이렇게 서브하고 노래해가지고 회중들을 즐겁게 해주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것이 마치 밖에서 서비스 받듯이 식당에서 서비스 받듯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송 서비스라고 하는 말은 알고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찬양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서비스.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것, 우리 찬양팀들 함께 찬양하는 것 이거 다 그냥 기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이 섬김이라는 말이 이렇게 이 서번트에서 이렇게 명사형으로 서비스라고 이렇게 유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섬긴다는 말, 그죠?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섬기러 왔다. 그 섬긴다는 말도 이 종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말과 이 종이라는 말은 참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단어이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이 종이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종이에요. 그래서 자유가 박탈된 종, 이건 종의 모습에 있어서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자기의 주권도 없고, 그죠? 자기의 희망도 없고, 그저 주인이 하라는 대로 가는.
그러나 긍정적인 모습은 종으로 자원하는 종이에요. 종이 아닌데 자유의 몸을 가진 사람인데, 그죠? 종으로 스스로 자원해서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가 본체의 하나님과 동등됨이었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취하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죠? 긍정적인 종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입니다. 이번 주말이 무슨 주말이죠, 성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4th of July.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독립기념일. 그래서 아마 이 독립기념일 때 불꽃놀이를 제일 크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근처에도 뭐 불꽃놀이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7월 4일 저녁에 9시에, 밤 9시에. 9시 전에는 어두워지지도 않으니까. 9시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이렇게 전화기 찍어보시면 불꽃놀이 하는 것들을 많이 알려줘요. 그날 그 성대한 불꽃놀이를 이렇게 관람을 하시고, 그죠? 미국의 독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죠? 네. 필라델피아에 가면 이 자유의 종이 있습니다. 가보셨어요, 혹시?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는 미국에서 최초의 수도였습니다. 미국이 독립할 때 그때 13개 주였어요. 그래서 그 13개 주가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 종을 울렸다고 하는데 뭐 기록을 살펴보니까 딱히 이 종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이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까지도 이 종이 자유의 종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종에 새겨진 문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유의 종인데 뒤에 보이는 건물이 이 독립기념관입니다. 미국의 독립기념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러면 미국의 역사를, 미국이 어떻게 그들이 독립을 이루었고 그 후에 미국이 어떻게 인권과 자유와 평등에 있어서 그들의 최선을 다했는지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저 뒤에 보이는 저 건물입니다. 독립기념관. 여기에 있는 이 종이 깨졌어요.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보이시죠? 종이 깨졌는데 꽤 오래전부터 이 종이 깨져와서 이제 더 이상 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 종이 미국 역사에 있어서 상징적인 큰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 종에 기록된 이 다음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이 종에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신 목적 또한 이 땅에 모든 거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자유가 없었나요? 그죠? 미국이 독립할 때가 1776년입니다. 그때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나 1776년 미국은 드디어 독립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독립선언문들을 작성하신 분들이 제퍼슨, 조지 워싱턴 뭐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1776년이면 아직 미국이 저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들, 흑인 노예들을 아직 부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기록에 보면은 제퍼슨도 그의 집에 20여 명의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조지 워싱턴도 그의 집에 흑인 노예들이 제가 찾아본 문헌에 의하면 17명의 흑인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다. 아직 미국에, 그죠? 완전한 자유가 없었어요. 그죠? 비록 영국에서 그들은 독립은 했지만 미국 내에 수많은 인디언들, 그렇죠? 수많은 인디언들, 또 그들이 데려다 놓은 흑인 노예들 다 그들의 부담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퍼슨이나 조지 워싱턴 그들 역시 마음에 큰 그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헌법이 말하는 완전한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그들은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될 때까지만 해도 아직 노예 해방은 되지 않았습니다. 참된 자유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링컨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6일 만에 그가 암살당합니다. 6일 만에 암살을.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자유를 위하여 소비된 시간들이고 또 흘려진 피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한 지가 몇 년 됐죠? 1945년에 우리가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7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78년이네요. 아직 미국의 역사에 비하면, 미국의 이 자유의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참 역사가 짧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많은 피를 흘리지도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자유는 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가져다 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본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는 그 싸움에서, 그죠? 일본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늘 미국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미국도 그들이 독립한 이후에, 그죠? 이 당시만 해도 여성분들은 투표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시간과 많은 피를 흘린 그 대가인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미국의 자유와 평등을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자유, 상징적인 것이 이 자유의 종과 그 다음에 뉴욕의 이 앨리스 섬에 있는 이 자유의 신상입니다. 가보셨어요? 가보신 분들은 가보셨고, 못 가신 분들은 기회 되는 데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맨하탄을 한눈에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여신상은 이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 정부가 미국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선물한 것이에요. 색깔이 청동색이죠. 이게 이 처음에는 구리로 이렇게 조각을 했기 때문에 다 붉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구리가 공기와 접착해서 산화됨으로 인해서 이런 예쁜 청동색으로 바뀌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그죠? 이 여신상은 오른손에 횃불을 들고 있고, 이 횃불은 자유의 횃불입니다. 진리의 횃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크라운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에 7개 이 크라운의 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구의 7 대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을 통하여 온 세계에 자유의 빛이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여신상을 만든 조각가의 이 생각이었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왼손에는 이 책을 하나 들고 있죠. 근데 저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1776년 7월 4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시는 그 책에 줄라이, 그죠?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 4가 써 있는데 로마 숫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금방 잘 안 보이시죠? 그 밑에도 로마 숫자로 이렇게 1776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미국이 독립한 날을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저 들고 있는 책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신상의 발밑을 보면은 저 쇠고랑이 차여 있는데 저 쇠고랑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해방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의 조각가 이 바르톨레라고 하는 이분이 만드셨습니다. 바르톨디, 이분이 조각가인데 이 겉에 조각들을 이분이 다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 자유의 여신상은 통째로 이렇게 조각이 되어진 게 아니고 이 철근으로 건축물을 만들고 그 겉에다 이렇게 씌운 겁니다. 그 안에 철근 이 건축물은 누가 만들었냐면 파리의 에펠탑을 만들었던 이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두
거장들의 작품, 합작품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미국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도 이것이 설치되고 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세월이 걸렸는데, 이 바르톨디가 누구를 모델로 삼았나? 그 여신의 모습 말입니다.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바르톨리가 그의 어머니를 모델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상당히 미인이셨나 봐요. 왜 어머니를 모델로 했냐 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책임감과 이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의 책임감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머니의 그 책임감과 같은 그 깊은 애정으로 땀 흘리는 섬김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그분의 그 조각가의 마음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독립을 생각하면서, 그죠? 우리 또한 미국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는 그들의 긴 피 흘리는 역사 속에서 우리도 또한 그러한 것들을 배우고, 무언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기여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렇죠? 우리가 다 참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우리의 모든 자유를 다 상실했습니다. 사탄의 노예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러나 그 자유로, 우리가 얻은 이 영적인 자유로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은 이 자유를 남용하고 그 자유를 나만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기 위하여, 서로 종노릇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십니다. 참된 종의 삶의 비결은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된 자유의 특권을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특권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그가 자유인이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얻은 자로서 우리가 이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우리 스스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다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다시 그 종의 멍에를 쓰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0년 동안의 노예 삶에서 해방이 돼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왔는데 그들이 늘 뭐 했어요? 애굽을 돌아다 보면서 애굽에 가면 고기가 있는데, 고기 까마가 있는데, 애굽에 가면 우리가 마늘을 먹을 수 있고 부추를 먹을 수 있는데 애굽에 돌아가면 우리가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도 없는데, 그들은 늘 애굽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는데,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죄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후회하고는 있지 않는지, 그러면 우리 주님 슬퍼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죽었구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다. 그 어떤 흔들림이 와도 우리는 굳게 버티십시다. 여러분, 이 여인을 잘 아시죠? 그죠?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서 머리채를 잡힌 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끌려온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돌로 이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죠? 다 떠나간 다음에 땅바닥에 홀로 주저앉아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를 고소하는 이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나를 정죄하던 자들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이 그 다음에 또 옛날 같은 생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죠? 절대 안 해요. 절대. 이 순간 이 여인이 경험했을 그 영적 자유의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에 이런 엄청난 영적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이 적어도 이 죄에 관해서는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혹이 있을 때마다,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더욱 굳건히 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여인의 그 뒷얘기들을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종된 삶의 비결은 이웃을 위하여 다시 종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종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작은 이웃들을 위한 종이 되어라.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바울은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한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얘기가 아니라 재밌는 법이 하나 나옵니다.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사회법, 민법이야. 민법. 어떤 사람이 히브리 종을 하나 사서 돈을 주고, 그러면 그 종은 6년 동안 종으로 일을 해야 돼. 자기를 산 그분을 위해서. 그리고 7년이 되면은 성경은 이것을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안식일이 일주일 중 7째 날이 가장 기쁜 날이듯이 종된 자들에게, 노예된 자들에게 7년은 가장 기쁜 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그들은 자유를 찾아. 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요. 돈이 필요 없어 자유하는데 7년이 되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가만히 6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내가 이곳에 있으면서 정말 주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정말 주인에게 감사해요. 그리고 또 뭐 결혼해서 처자식도 생겼어. 내가 우리 애들을 참 사랑해요, 처자식을. 그런데 종의 법에 의하면 이 당시에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법에 의하면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 돼. 자유의 몸은 혼자 되어야 돼. 그러니까 아내도 버려두고, 아내도 종으로 그대로 버려두고, 자식들도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식들도 놔두고 자유로울 때, 나갈 때는 혼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죠? 이 와이프를 데리고 가 말어.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 애들 6년이니까 이 당시에 뭐 히브리 사람들 뭐 산하 제한도 없어. 피임도 없어. 그러니까 6년이면 최소한 2셋은 나요. 이 유대인들 지금도 자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들이 2 내지 3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것들 보니까 내가 자유를 찾아 떠나면 이 아이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려요.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다.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큰 사랑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남편을 바라보는 부인은 평생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죠? 남편의 뒷모습만 봐도 저는 눈물이 흐를 것 같아. 나를 위해서 평생 종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자유를 포기했어요.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법을 알아요, 몰라요? 그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알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집에서 어떤 종들은 자유를 찾아서 처자식 버려두고 그냥 하도 그 종의 삶이 힘들고 괴로우니까 혼자 이렇게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옆집에 보니까. 그럼 그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뭘 배울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자유를 평생 포기하셨구나. 이 가정이 화목할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것 같아요. 비록 종으로 남아있지만 이 종은 스스로 선택한 종이에요. 바울처럼 말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종. 그러면 그죠?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 가. 그죠? 이 재판장은 제사장입니다. 예, 제사장. 그러면은 그 증거를 남깁니다. 증거를 남겨요. 그를 평생 종으로 남겠다고 하는 그를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그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그 길을 뚫습니다. 우리 여자분들 이 귀걸이 할 때 귀 뚫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의미가 달라지죠. 귀에 구멍 뚫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그렇죠? 내가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 처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인을 위하여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 저는 우리 모든 귀에 구멍을 뚫으신 우리 여성도님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귀에 구멍 뚫을 수 있죠. 그죠? 예. 그러나, 그죠? 그 의미를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정에서 종의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뭐 안 그래도 종의 모습이긴 하지만 이 정신을 우리가 배우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종은 장차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종으로 오셨어.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평생 종으로 남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평생 영원히 종으로 섬기기 위하여 그분은 나무에다가, 그죠?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여러분 문이나 문설주 유대인들이 잘 아는 거 왜요? 유월절 때 거기다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문에다가 문설주에다가. 그죠? 문이나 문설주에 귀에 구멍을 뚫는다는 얘기는 장차 우리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 그분이 나무 십자가 위에서 그의 두 손바닥에 구멍을 뚫고 그의 이마에 수많은 가시관에 구멍을 뚫고 옆구리에 창으로 구멍을 뚫고 그의 심장마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구멍이 생기는, 터져버리는 그러한 일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종이 되기를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다 종이라도, 우리 얘기예요. 주께 속한 자유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죠? 주께서 주신 자유로 자유를 얻었지만은 스스로 주의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비록 종일지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몽골의 이 선교사로 일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 몽골이 어딘지 아시죠? 예, 옛날에 우리는 몽골하고 불렀던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예.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오른쪽 끝에가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 있죠. 예. 이 몽골의 선교사로 가신 분인데 이분이 대학은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거기서 학위를 다 마치시고 그러신 분인데 몽골의 선교사로 이렇게 가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우리를 비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책 가운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동현이가 2살 조금 넘었을 때랍니다. 장난감 가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에 드는 장난감을 막 산에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얘기해, 얘야, 그 장난감 거기다 올려놔라. 그래야 계산을 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 장난감을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난감을 손에 쥔 그의 아들 죽어도 놓지 않습니다. 죽어도 놓지 않아요. 아빠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놓지 않아요. 그걸 놔야 값을 계산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장난감을 사서 그에게 줄 텐데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그걸 모르니까 일단 손에 잡은 거 죽어도 놓지 않겠다는 거지. 이용규 선교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깨달았대요. 자신이 깨달았어요. 아이처럼 이러는 것이, 놓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진정 종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특권까지도 내려놓아야 하는구나. 그 선교사가 그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모든 특권,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된 삶의 비밀은, 그죠? 종된 삶의 초점을 이웃들을 구원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구원하는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여기에다 두십시다. 우리의 삶의 초점을 여기다 두십시다. 몇 사람이 되든 상관없어요. 한 사람이라도 좋아요. 우리가 몇 사람을 구원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내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맞춰두고 산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는 꼭 얼만큼 많냐 적으냐 뭐 이런 걸로 따지지 않습니까? 믿음이 크냐 적으냐 이런 걸로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걸로 따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행동했고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했고, 왜냐하면 그 영혼들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철학이 오늘 우리의 삶의 철학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한수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목사님, 수박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 수박이 시간이 오래될수록 더 시원해집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해주십시오. 저는 우리 조한수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겠습니다. 수박이 시원해지도록.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필립 브룩스가 이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이 복음 설교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의 친구 중에 이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로버트 잉거솔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 불가지론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이 필립 브룩스가 잉거솔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늘 시간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브룩스 목사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몰라요. 그도 바빠요. 그도 스케줄이 빡빡해요. 그런데 늘 이 잉거솔의 스케줄에 맞춰서 그를 만나라고 하고 그와 대화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이 브룩스 목사님께 물었어요. 왜 그렇게 그분 스케줄에 맞추려고 애를 씁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친구를 참으로 사랑하고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 시간표가 아니라 그의 시간표에 따라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브룩스 목사님이 이제 중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진찰을 받고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병원에 특별히 요양하지 않으면 안 돼. 면회사절 다 하고 요양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이 브룩스 목사님이 그의 측근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면회는 다 받지 않더라도 내 친구 잉거솔이 면회 요청을 하면 오겠다고 하면 그는 들여보내라. 그렇게 어느 날 잉거솔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니까 병문안 나와가지고 그도 그 얘기를 들었지 않겠습니까? 병원에 왔더니 당신만 특별히 들여보내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당신 친구가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전했을 거 아니에요? 잉거솔이 와가지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내게만 예외로 하고 나를 들여보내주었느냐? 그의 친구 브룩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브룩스가 그의 친구 잉거솔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다른 친구들이야 다시 천국에서 만나겠지만 자네에게는 그런 보장이 없지 않느냐? 그가 그의 친구 잉거솔에게 마지막 남겨준 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친구들 대합시다.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런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종이 되겠다는 이 아름다운 선택에는 그리스도인이 된 자유의 특권을 감사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종이 되겠다는 결심뿐 아니라 우리 이웃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선택,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인간의 종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33년 반의 삶을 사시면서, 그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끝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의 생명을 다하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보혈의 피를 인한 것임을 기억하십시다. 근데 감사하십시다. 그분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그분이 무덤에 지금 계시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런데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누웠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40일 후에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가서 다시 오리라. 내가 가서 다시 오리라. 천사는 그 메시지를 대신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느냐? 너희가 본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오늘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약속대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날, 그분이 오시는 날 그의 품에 꼭 안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은, 주님과 함께 사는 하늘은 영원히 눈물이 없을 것이지만은 단 한 번, 딱 한 번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실컷 우리의 눈물을 흘리십시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환희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성도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다.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십시다. 우리 주님이 그 선택을 하셨듯이 우리도 또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한 종이 되기로 아름다운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일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